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길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 복을 흘리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지수 집사님이랑 손유수 집사님의 이렇게 가정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들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미국으로 파송 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선교인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하시게 되는 두 가정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배우는 생명의 학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반드시 배우고 참여해야 할 안식일 학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구원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6월을 헌신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모여 함께 열심히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 또 실제 헌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헌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예배를 보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변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진주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꿰어서 실제로 실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듯, 그리고 밥이나 반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쳐다보는 것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보화를 주실 때 그것을 활용하게 되어야 비로소 그것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것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이루어지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를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안식일 예배 시간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점차 보는 것으로,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기만 했으면 참여를 다 했다는 것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성전의 중요성을 외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10평에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해야 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 사역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실제적 안식일 학교를 진행해가며 우리가 해가는 많은 활동들, 그리고 안식일 하루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어지게 될 많은 사역들을 계획할 이 안식일 학교 시간들을 정말 꼼꼼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성전의 다른 공간들은 필요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배만 드릴 이 공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한 식당 공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을 유지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빛이 저기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혼자만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타게 되면요, 화재의 위험만 생길 뿐입니다. 위험천만하기만 할 뿐이죠. 소금도 마찬가지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실용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밖에 널려있는 모래와 다를 바 없고 집안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역할에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제대로 지킬 만한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곳에서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선민 백성으로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명을 지녔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까지 교훈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마저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죠. 유대인들도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을 때 버림받았거늘 하물며 이방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에 부합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얼굴을 봤으니까 끝.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고 이번 한 주는 건강할 거고 나의 생애는 구원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미신적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와서 예배를 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뤄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율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안식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형상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봐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일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 안식일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결심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의논하고 함께 결심을 나누면서 다 같이 뭉쳐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이 바로 안식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적 사실에 입각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결심하는 실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이곳에 와서 예배 시간을 바꿨습니다. 설교 예배를 듣고 그 결심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을 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같이 정말 뜨겁게 말씀을 보던 때는 원래 안식일 학교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서 주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감화를 받고 최종적으로 그 축복의 언약 아래 파송되어져서 안식일 하루 내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원래 그림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잠깐 참석하는 반짝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래서 설교 예배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황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교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지 약속을 잡고 후다닥 이 자리를 떠나십니다. 사실 안식일 전체를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서원한 거 아니었나요? 그 약속이 태초부터 가장 먼저 이루어진 약속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장 먼저 이루어진 약속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난 예배를 다 봤으니 끝이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의 공간을 넉넉하게 주실 이유를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이 성전이 실제로 활용되어져야 되고 이 예배터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할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 장소를 충분히 마련할 만큼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학교에 대하여 배우며 이 안식일 학교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함께 다시 한번 접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안식일 학교의 중요성이라고 말할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안식일 학교가 예배의 증명이자 헌신의 서약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는 안식일 시간을 해방의 시간으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의 시간에 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과 육축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그 사역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중에 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드리는 금식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는 것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자신의 구원만을 위하여 나 구원받겠다고 예배를 보는 행위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막 골골골 거리는 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바라시는 축복이 이 예배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없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완성은요, 거룩한 실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에 이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적용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안교활동반입니다. 안교활동반 뭔지 아십니까? 안교활동반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과정공부를 딱 시작하면 과정공부 시간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이 안교활동반 시간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자, 이제 오늘 안식일 공과 펼치시고요, 일요일 공과는 어떻고 월요일 공과는 어떻고 이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안교활동반, 정작 가장 필요한 안교활동반은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안교활동반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과 거룩한 문안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안교활동반을 할 때 만약에 안교활동반을 끝나고 나서 우리의 구도자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다면 이 시간 연락하시라고요.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왜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끝나고 나서 연락 못할 것 같으면 안교활동반 시간에라도 다 나눠가지고 누구는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는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누시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교활동반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구도자, 우리의 잃은 양,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이 안식일에 동참하지 못했을 때 실제 활동을 통하여 서로 문안하고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교활동반 시간이에요. 안식일 학교에 누가 왔나? 안 왔네? 안 왔네? 안 왔네? 확인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함께 안교활동반 하실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출석부를 드린 거고요. 그러라고 출석부 내에 구도자들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믿음 반, 소망 반 이러면서 다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명단에 대하여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세요. 각 소그룹원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저한테 여쭤보시면 문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겠죠? 네, 안교활동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울러 우리 가까운 우리의 구도자들, 우리 교회를 끌어들여야 될 사람들을 외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끼리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효용성이 다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셨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가서라도 전도하라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효용성이 다했다고 보고 우리를 각지에 흩어버리실 거예요. 왜요? 그렇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전도하라고. 그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살아서 전도할 걸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모두 뭉쳐가지고 제대로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운명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뭘 하면 좋은지 연구하셔야 돼요. 그게 TMI 타임이에요. 과정공부에, 그래서 거기 과정공부 안식일 공과에 보면은요, 그 안식일 공과에 TMI 주제들이 다 있어요. 과정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정 공부 시간에는요, 일요일 공과, 월요일 공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 교과는 안식일 공과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공과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질문과 토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요일하고 그것에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과만 공부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맞아요, 이것은 이제 토의하던 중에 월요일 공과에는 이게 있었죠, 일요일 공과에는 이게 있었죠 하면서 서로 토의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과정 공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정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식일 공과 내용을 보시면은요, 안식일 공과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문안하게 돼 있고 누가 빠졌는지 확인하게 돼 있고요.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이미 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TMI 시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접목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실천을 오늘 안식일부터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한테 이룰 수 있도록 막 능력들을 부어주고 싶으셔요. 근데 맨날 그 능력을 나한테만 접목시키고 있으면요, 하늘의 원칙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선교하기 위해 내 주머니를 살살 털어가면서 일하면요, 그 빈 주머니 누가 채우실까요? 네, 사르밧 과부의 그 떡반죽 그릇이 계속 차고 기름 그릇이 계속 채워지는 순간은 언제 아니면요, 엘리사한테 그걸 드렸을 때요.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전달했을 때 그곳이 계속 채워졌어요. 비워지게 됐을 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안식일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는 그 과정 공부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안식일 학교 순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배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학교는 성장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친히 그들을 가르칠 교과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움이 없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일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의 직종과 관련된 것만 딱 하고 나서 더 이상 배움을 멈춰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울 만한 점이 굳이 있어서 찾아본다면 전 장인 정신을 꼽고 싶습니다. 그는요, 그곳에서 장인이 되어갑니다. 점점 자신이 맡은 곳에서 끊임없는 배움을 일궈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것을요, 자기의 후대한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후대는 거기에 보태서 더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성장이 신앙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성장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과정 공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 공부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 시간을 그냥 배움의 시간으로 하기에는 과정 공부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거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봐도요, 과정 공부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과정 공부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몰아서 하는 건가요? 집에서 몰아서 하면 왜 날짜를 기록해 놨겠어요? 그렇죠? 매일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는 기도력으로, 저녁에는 과정 공부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성장해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게 됐을 때 이 안식일 학교에 모여가지고 과정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안식일 학교 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보다 보면 퀘션 마크가 생깁니다.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기고요. 그럼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토론을 하는 연습이 전도하는 연습이에요. 이것은 이건 것 같아요라고 정리해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접목되어지면 가르쳐주는 것만큼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거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 모두가 다 교사가 돼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 교사는요 가장 잘하는 교사는 내가 토의식으로 잘 가르쳤느냐예요. 상대방이 가르치도록 서로에게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오늘 과정 공부를 통하여 배운 부분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럼 자신의 입으로 뱉은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뱉어진 말들은 나가서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 훈련하고 배우는 일들이 이 과정 공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과감하게 날리셔야 돼요. 일요일부터 목요일 소식까지는 그 시간에 보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보고 싶으면 이 안식일 학교 질문을 풀다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잠깐 펼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납득을 못해요. 그럴 때 펼쳐가지고 잠깐 보여주시는 용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그렇게 과정 공부를 제대로 진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그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준행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침의 종교인 이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향하여 나갑니다. 부지런히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우리의 계속 손이나 미간에 두도록 하신 것은 결국 선교 비전 강화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달할 때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상황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그 기적을 만들어서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 매매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과정 공부 속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실제로 조합에 가가지고 딱 동결시켜 버리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경험하고 지난주에 왔었거든요. 이제 강제로 명도를 하기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딱지를 붙이고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는데 두 곳에다가 계고장을 붙이고 왔다고 하면서 조만간 명도를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국가든 어디든 딱 뺏어가지고 우리의 경제력을 막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느낀 부분들을 이제 과정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날짜랑 맞아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날짜랑도 맞아요. 제가 그걸 배우고 나서 가가지고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공부하고 나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벌렁벌렁 거려요.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미리 예견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라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지 살아있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학교라고요. 그 안식일 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사분들께서는요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그 진리를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어서 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서로가 가진 고견들을 나눌 수 있도록 자꾸 촉구해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일 학교의 중요성은요, 연합을 위해서예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됨은 모일 때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비로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이게 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죠. 정말 죽고 못 살아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시죠?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신 가정들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한 40년쯤 같이 살면 원하는 대로 바뀔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걸 바뀌는 걸 기대하는 순간 실패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결혼하게 했을까요? 결혼하게 한 것은요, 상대방을 바꾸라고가 아니라 내가 바꾸라고, 내 자신이 바뀌라고, 저 부족한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 인정하고 참고 견디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로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개성을 주셨어요. 각자의 개성들을 주셔서 그 개성들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개성들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성을 어떻게든지 바꿔보겠다고 노력을 한다면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두 사람이 모인 데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교회가 되어 다 함께 모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치열한 모습이 생겨나게 돼요.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입이 간질간질 거리시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뭔가 내 생각에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막 그러면은 당장 가가지고 막 말하고 싶어져요. 안식일 학교가 그런 곳인가요? 예배 드리는 곳이 그런 곳인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심지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요, 너 할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심지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걸 적셔가지고 주는 사람이 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모를 정도로 주님께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사랑으로 권면하셨어요. 연합은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 힘써서 지키는 곳이 바로 이곳 안식일 학교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오면은요, 말씀을 듣느라고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 교제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세상 생각하고 있고, 그럼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내가 하나의 말씀이라도 더 찾아서 아멘이라고 말해야지,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안식일 예배의 시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세상 다 내려놓고 오저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바라본 모습을 가지고 안식일 학교 때 이제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예배 시간만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기껏 알아봤자 근처에 계신 자신 속으로 본들밖에 모르게 되겠죠. 지경을 넘어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넘는 시간이 언제예요?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점심 식사 시간에요. 과정 공부하셨던 그 속으로 먼들끼리만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식사하시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하시고 밥을 먹으시면요, 여러분들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심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더 깊이 연결되고 두 소그룹이, 두 가정이, 그것을 넘어선 지경들이 더 펼쳐져가는 기적의 시간들입니다. 세상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밥 먹을 때 많이 이루어져요. 서로 밥 먹어가면서 회의하고요, 그 회의하면서 이루어진 친교나 사교 모임을 가지고서 기적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는요, 그 장이 이미 펼쳐진 거예요.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도자가 있다면 구도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하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오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일해야 될 일꾼이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의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밥 먹는 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인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나는 밥 안 먹어도 돼요, 전 갈게요. 밥 먹는 시간을 마치 그냥 대접 하나 받고 가는 시간인 마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도 사역 시간이에요. 이 점심시간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요, 그 구도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밥 먹으러 와 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이 점심시간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과정 공부 시간에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안식일학교 시간 내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10분 선교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 지금 10분 선교회가 가끔씩만 있는데요, 사실은 매주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10분 선교회니까요, 말 그대로 10분 동안 선교회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10분씩이나 하나요? 안 하죠. 와가지고 잠깐 선물 나눠주고 미션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인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친교를 나누기 위한 연합은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은지 연합하는 시간으로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전도할 문을 우리한테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메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에 얽매여져서 이 일주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함께 연합해야 비로소 일주일 동안에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설교 예배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 버리면요, 실천할까요? 실천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오늘 해야지 라고 했던 계획들을 실천에 못 옮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결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안식일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연합하고 친교하는 일에 있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은 안식일학교의 또 하나의 큰 목표인 세계 선교로 가야 됩니다. 안식일학교가 잘 이루어진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양육하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젊은이들을 양육해가지고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율 집사님과 신진수 집사님 가정이 미국에서 아름다운 선교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광명교회에서 배우시고 경험하셨던 일들이 더 선진국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 더 후퇴해 있을 수도 있는 미국을 향하여 잘 뻗쳐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후대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나이가 많더라도 나도 선교하겠다고 나가는 아름다운 갈렙과 같은 인물들도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대해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안식일학교에 부합한,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진짜 예배에 부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주님께서는요, 번제만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화목제도 드리게 하셨어요. 기본적인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는 번제만이 아니라 나도 이웃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실천을 결심하는 화목제까지 이루어져야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가 없이 번제만 드리고 그거 쳐다보고 끝난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주님과 화목해졌다는 축복의 선언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진짜 복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학교의 가장 큰 결핍은 조직의 결핍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 준비되어진 안식일 학교가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배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휴대폰의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선교하고 이런 일에 베스트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어디서 배울까요? 안식일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챗GPT를 통해 가지고 선교하는 거 배우고 싶으시면요, 안식일 학교에서 배우셔야 돼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면 어디서 배워야 돼요? 안식일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그거를 연구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 학교 교사들이 있는 거고요. 안식일 학교 교사들만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순서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가 돼가지고 나는 이 전문가로서 내가 이걸 배웠는데 이걸 안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길 원한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안식일 학교 모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국어를 배우는 거고 수학을 배우는 거고요. 하늘나라의 그런 양식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침례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꼭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